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 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이고,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은사까지도 모든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의 통로가 누구냐?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과 은혜와 믿음과 은사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찔끔찔끔 하나씩 이거 그래, 이거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통째로 우리에게 뭐랄까요, 필요 이상의 것들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초대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처음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교회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절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참된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란 헬라어 원어가 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원래 선물, 호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후에도 대화 중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은혜다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고백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흔히 쓰이는 단어인데 과연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름이 되면 막 햇빛이 순간적으로 태양빛이 쫙 내려쬐면 땅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 여전히 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소낙비 한 줄기가 시원하게 오면 온 땅이 다시 우리의 마음조차도 넉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갈라져 가던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 새로워지고 초목도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은혜 충만한 모습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2장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사뭇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보면서 정말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막 환난과 핍박이 계속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의 사장의 모양들을, 교회의 모양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바로 한 단면이 아니라 전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의 정말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는 뭔가? 성령의 공동체는 뭔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가족 같은 성령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네, 한가족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가족 교회가 왜 한가족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가족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가 한가족 교회입니다.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요, 아까 2장에서도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 언어가 내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내 귀에 막 들려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 언어를 배워서?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매일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집집마다 소그룹 으로 우리 교구나 기관처럼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을 더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건 교회로 모여자 전도하자 해서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니까 나라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집단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잡아들이는 거예요. 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들을 증거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3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제가 같이 가족들도 같이 왔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길게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전문을 우리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동일하게 그 말씀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일들이 32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좀 생소하고 목사님 저기 무슨 말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2절 다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인생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변하는 마지막 단계에 남는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보통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생명이 마지막이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뭘까요? 맞아요. 야, 우리 젊은 친구, 아니, 권사님이 그랬구나. 참, 권사님도 세속가 됐네요. 맞아요. 돈이에요. 솔직히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며 이 물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이 물질관인데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게? 자기 재물인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돈에 대해서 자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최고의 성물인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되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금 다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과 구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 특히 이 물질로 섬기는 것은요, 결코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은요, 반드시 제가 자주 쓰는 문장, 사단이 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물이 차면요,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니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뭐 부족하고 아니면 내가 뭔가 계산되어지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가니까 내 속에서 다른 것들이 흘러가도 그건 아무 내 것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정으로 성령이 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자기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저분이 성령 충만한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가, 기도 열심히 하는가, 뭐 아니면 전도 열심히 하는가, 또 뭐가 있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소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나 예배 참석해, 나 기도 열심히 해, 새벽기도 잘 나와, 이런 것 자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하고 막 애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저 사람 목사야, 저 사람 장로야, 그 직분이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도, 말씀, 예배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성령이 있어야만이 또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자기를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가족 교회가 한가족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한가족 같은 이해와 사랑, 따뜻한 사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과 같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제가 굿네이버스를 섬기면서 우리 김해에 있는 그 박병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세 가지 안목이 열린대요. 하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모습이고 누구인가. 내 안에 정말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안에 뭔가가 있어도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골동품 수집가가 왕실의 물잔을 이제 막 자기가 그걸 보고 그걸 찾으려고 막 세계 곳곳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왕실에 있는 이 물잔은 어느 골동품 상자에 가 있고 어느 사람이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것들 쭉 발표를 했는데 자기가 찾던 그 물잔이 자기 집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자기한테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막 그거 찾아고 다니려고 돈을 막 수억 쓰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고 가져야 할 것에만 집중한 결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은혜로 알 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자산,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변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내 이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형제예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나.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건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죠. 나를 통하여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름 가운데 정말 분쟁과 갈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내가 죽으니 이웃이 보이잖아요. 동일하게 힘들어 몸부림치는 내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해서 나의 발걸음을 향하는, 나를 보고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게 진짜 한가족 교회 같은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역사가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임재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형식과 의식으로 점철된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뭔가를 주고받는 것으로 어느 교회 가니까 좋더라, 내 필요를 채워주니까, 필요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맞춰주니까 좋더라, 이게 아닌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이곳에서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를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가족 된 성령 공동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한 가족 같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늘 일어나는 나눔과 위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33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33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좀 특이한 본문 구조가 있으면 33절에는 오늘 보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뒤에 34절 35절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래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뭐 나눠주는 거, 그건 뭐 나눠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 본문이 왜 연계 구조가 같이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 이웃이나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첫 번째 덕목, 최고의 덕목은요, 주 예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증언되어지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게 되면 서로가 주고 나누는 것에서 그것이 계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좀 우리 이제 뭐 좀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뭐 누군가를 도와준다 이럴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잖아요. 도와주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그걸 받는 사람도 입장도 그렇고. 이게 물질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안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나누는데 어떻게 계산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과 마음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의 부활이 내 가운데 전제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내가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누는 것이 정말 내가 필요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하고 근데 나보다 더 필요한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보다 싫은데, 그냥 제가 말로 하면 죽기보다 싫은데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하니까 그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눔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교회에서 잘 씁니다만은 은혜 받았다는 진짜 의미는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슬픈 영화 봐도 눈물을 흘리고 TV 드라마 봐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거 또 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요새 나이가 드니까 자꾸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도 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은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은혜 받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진짜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행동이 따라온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꼭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정당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헌금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듣고 먼저 전제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하면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그 내용들이 안 들려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뭐 끝이라면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닌 거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32절 여러분 서두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그랬냐면 믿는 무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여기 누구죠? 성도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속한 공동체 일원입니다. 그냥 교회나 교인들이 아니라 믿는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믿는 무리, 즉 한가족 공동체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개개인이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거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한가족 교회 공동체 대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한가족 교회 공동체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물질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첫 예루살렘 교회는 개인 차원에서 도와준 것에 머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건 공동체 차원에서 도와야 된다. 그래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교와 구제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 걸 가져와서 교회 공동체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맡겨서 사용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계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게 되니까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자꾸 마음을 주시니까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32절의 표현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뜻은요, 완전한 한 몸이란 뜻이에요. 하나의 심장과 하나의 영혼이에요. 하나의 심장과 하나의 영혼이에요.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한 마음과 한 뜻은 이퀄 하나의 통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통장. 여러분, 하나의 통장을 사용하기보다 각자의 통장, 심지어 서로가 비밀 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하물며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한 통장을 사용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런 개인의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진 놀라운 기적의 체험의 역사를 한 거예요. 그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이 한 통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유무상통의 표적이다 이렇게 어느 교수님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돈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향도 성격도 학벌도 직업도 연령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하나가 된다는 것의 근거는 바로 이 하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의 이전에 그들은 저마다 각기 마음대로 살았고 다른 곳에 살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이 뭐 주인이었죠.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해지니까 그러므로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생명보다 소중한 물질을 갖다서 거기에서 두는데도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한가족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가족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7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모양대로 큰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 사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시국에 사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말할 것도 없죠. 마음을 다해서 일을 다 하는데 뭐 사실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 매여서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학습에 대한 공부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데 막 지금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건 고역인 거죠. 고역인 거예요. 돈 벌기 어렵고 참 어렵고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그런 돈으로 산 물건을 나눈다는 거, 피땀 흘려 그런 번 돈을 내어놓는다는 거,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헌금을 했지만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피 같은 돈이라 그러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잖아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보다 힘든 이웃을 보면서 바로 내어놓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공동체, 한가족 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물건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32절에 여러분 통용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 통용은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는데 은혜를 나누면 나누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유의 기쁨보다 나눔의 행복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물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돈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물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돈은 뭐 솔직히 치사스러운 것이고 인심도 광에서 난다고 하는데 초대 교회에서는 제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내놓는 것, 돈이 전부인 이 시대에 꿈과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또 꿈 같은 이야기 하시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라면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가운데서 아멘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먼저 증거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은 자에게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함께 한가족 교회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을 나누어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복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인 초대교회는 나누는 방법이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적 헌금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져갔다는 말은 에페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자기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는 행위, 한 번으로 내 재산을 뭐 이렇게 아까 뭐 뒤에 나오는 바나바 이야기 나오는데, 바나바가 집 팔아서 내놓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에페론은 페론의 3인칭 복수 미완료 능동적 직설법, 우리 부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말은 미완료란 말은요,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하시고 완료, 끝난 게 아니라 미완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계속 이웃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더 확대 해석하면 교회 내에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와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핍절한 자를 도와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요, 사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그런 법칙을 이야기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알려주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에 맡겨서 교회로 하여금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교회에 맡겨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감히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용되어진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띄었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띄었을 때 내게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런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우리 한가족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면서 말씀의 의미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주부에